그곳을 자주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군중들 속에서 피곤하고 힘든 그런 상황들을 그곳을 통해서 그분은 치료받는 시간과 휴식 시간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되어주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아가시니, 이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이 시내를 건널 때 우리가 여기서 상상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때 넘어가는 그때의 기드론 시내는 어떤 곳이냐면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수많은 희생 제물들, 양들이 피를 흘립니다. 그 양을 성전에서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게 만드는데요. 이때는 6월절 바로 전일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성지순례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그래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각기 양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 보면은 그 성전 바깥에서 그 양을 잡는 거죠. 그래서 그 피를 갖다가 흘리면 그 피가 이렇게 시내가 돼가지고 기드론 시내를 흘러내려가는 그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지나갈 때 보면은 굉장히 피비린내가 나는 그런 강이었을 천이었을 것입니다. 몇 시간 후면은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그 예수님께서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갈 때 제자들이야 예수님이 가니까 그냥 따라갔지만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의 각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 기드론 시내에 흘러가는 그 피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기 위한 희생된 그런 양들의 피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때때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내가 다 알아서 하고 내가 잘나서 잘하는 것처럼 여겨지긴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요, 우리가 모르는 그런 속에서 우리 위해서 희생한 수많은 손길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겸손하고 또 우리 할 바를 다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우리가 가져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다만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은 전혀 지금도 눈치채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권세를 잡으실 때 한 자리 나도 차지할 것인가 라고 하는 욕심 속에 살아갔던 것이 당시의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이 굉장히 무거운 발걸음이었고, 그리고 어떻게 이 잔을 마실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오늘 세 가지 우리나라의 그 말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어렵고 힘겨운 것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감당하고 계셨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1절 하반부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희생, 어떤 고통,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나는 마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각오와 그 다짐, 그 고백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오늘 본문 2절과 3절 사이에 보면은 다른 삼복음서에 보면은 공관복음서라고 말하죠. 거기는 예수님께서 정말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좀 떨어진 곳에서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돌아보면 제자들은 졸고 있어요. 물론 피곤하겠죠. 예수님과 함께 계속 낮에 돌아다니면서 성전에서 이제 그 장사한 사람 쫓아내기도 하고 무리들에게 말씀도 전하고 계속 걸어다니니까 얼마나 피곤했습니까? 함께 했던 제자들 피곤할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특별히 나를 위해 좀 기도해달라. 그래가지고 깨워가지고 또 가면은 또다시 돌아서 보면 또 잠들고. 근데 예수님 그때 어떤 기도를 드리셨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강렬하게 기도하셨냐면 땀방울 흐르는데 그래서 핏방울처럼 뛰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가 말할 정도로. 저도 이제 청년 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
가가지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는 부흥회 가가지고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퇴근에는 성전 가서 혼자 기도하기도 하고 아무리 막 기도해도요 성대 결절은 오는데 땀방울이 빗방울은 안 돼요. 그런데 얼마나 예수님께서는 정말 온 진액을 다 쏟아서 기도하셨는지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땀이 떨어지는 보니까 핏방울이 되어 있더라 라고 말할 정도로 이게 애절하게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그 내용을 그렇게 보고 있죠.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정말로 마시기 어려운, 정말로 할 수만 있으면 어떤 차선책이 있다면 그것을 하고 싶을 정도로 애절하고 힘겨운 그런 삶이었습니다. 의미 있는 것은요,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그 동산의 뜻이 뭐냐면은 바로 기름틀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 기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참기름, 들기름 짜는 거 보면은요, 그 알을 갖다가 열심히 볶아가지고 그 틀에다 놓고 막 무거운 것을 따면은 완전히 그 속에서 정말 기름이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정말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자기 자신이 하나의 기름 돼가지고 그냥 쥐어 짜져가지고 그의 진액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는 그런 일을 했던 걸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물론 유대 사람들은 올리브 기름을 갖다 많이 먹습니다. 올리브 기름이 그 열매를 갖다 거기다 넣고 그냥 갖다 쥐어 짜면은 기름이 줄줄줄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그 자신이 그렇게 희생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이제 말씀들 통해서 제가 세 가지 단어를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기꺼이 마셨다라고 하는 기꺼이라는 말, 또 하나는 바로 홀로라고 하는 그런 단어,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고 억울함에도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고난을 어떻게 당하셨는가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오늘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자꾸 착각할 때가 많아요. 과거에 우리가 절에 가거나 또는 무당을 통해서 했던 것처럼 그냥 뭐 복을 받기 위해서만 우리가 신께 매달리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의 도를 우리가 알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과거에 그런 샤머니즘 같은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기독교가 세상에 빛도 될 수 없고 우리 자신도 저자도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잘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만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렵고 힘겨운 그런 것을 했는 걸 보게 되는데요. 이 기꺼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요, 예수님께 기꺼이 하셨다. 사실 우리 삶을 살다 보면은 억지로 떠밀려서 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냥 나이가 드니까 학교 가야 되고, 그래서 학교 가기를 좋아하는 애들 있지만은 집에서 놀던 애들이 유치원 가거나 학교 가면은요, 그 제도 속에 갇혀 있으니까 굉장히 답답해서 안 가려고 많이 해요. 이때가 좋은데 왜 가자고 해가지고. 근데 학교 가서 물론 재미있는 시간도 있지만 가면 또 이제 그 초등학교 가면은 시험도 봐야 되고 또 그래요. 우리 때는 중학교 때는 시험 봐서 그거 가지고 막 재수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 굉장히 막 그때부터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일찌감치 가가지고 막 문제 풀어야 되고 또 끝나면은 여유 사람들은 과외 선생 불러가지고 과외하고 그래서 자기 원하는 중학교 가기 위해서 막 시험 보고 안 되면 떨어지면 다시 재수해가지고 가고. 그래서 난 전도에 다녔는데 우리 6학년 때 보면은요 우리 반이 막 그 반 교실 초등학교 교실 적잖아요. 한 반에 사람이 100명 정도 됐었어요. 학생이 엄청 많았습니다. 상당히 전통이 있는 그런 학교였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중학교 가면 또 마찬가지 전쟁 하잖아요.
그렇게 막 힘겨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의 하나의 여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주어진 이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예수님은요, 이 어렵고 힘겨운 길을 기꺼이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요,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자기를 팔아먹을 것을 아셨고, 이미 앞서서 저녁 만찬 시간에도 그것을 말씀했었습니다. 나와 함께 그래서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우리 같으면요,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미리 사전에 알고 있는 정보가 있다면 그 일을 방비하려고 노력하죠. 왜 고난의 길을 갑니까? 편하고 쉬운 길을 가야지.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을 기꺼이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종려주일에 하신 일이 뭡니까? 막 환영 속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고, 그리고 성전에 가서 성전에 장사하는 데 막 쫓아냈어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당시의 세도가들에게 있어서의 그런 도전하는 자세였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살아가면 누가 뭐 시비 걸겠습니까? 뭐 그런갑다. 뭐 워낙 만사에 한꺼번에 몰려오는 예루살렘에서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넘어갔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면으로 내가 갈 길을 가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분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 그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자 왔다고 그는 분명하게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는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때로는 주부로서, 때로는 가장으로서 우리가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기왕에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냥 떠밀려서 하는 것보다는 당당하게 자신 있게 책임을 다하는 자세와 그냥 어쩔 수 없이 시기만 하고 아무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농사지면서도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요즘에 농촌에 일꾼들이 적다 보니까 가족이 적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외부의 사람들 불러가지고 시켜보면은요, 그냥 돈 때문에 일당 때문에 온 사람들 일하는 거하고 주인이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체력은 그게 더 좋을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능률이나 하는 결과로 보면은 전혀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자세가 중요합니다. 가정일도 마찬가지고 자녀를 돌아보는 것도 마찬가지.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기뻐서 내가 정말로 책임지고 하는 사람과 그냥 하라면 시키면 그것만 딱 하고 뭐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 뭐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냥 그 사람들이 온 이유가 뭡니까? 뭐 이제 돈만 벌면 기간 동안 돈만 벌면 돌아가기 위하기 하기 때문에 시킨 것만 딱 해버리고 그냥 더 이상은 뭐 창조력도 없고 더 할 이유도 없어요. 해봐야 뭐 돈 더 준다면 몰라도 아니면 안 하고. 오늘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그런 어쩔 수 없이 돈 몇 푼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좋아하고 내가 정말 사명을 가지고 뭔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서 우리가 가정도 돌아보고 또는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우리 신앙생활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졌는데 예수님 그렇게 기꺼이 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있었을 때 가룟 유다가 여기서 대사장들과 이런 대제사장들, 유다 군대, 바리새인들이 얻은 아랫사람들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이 뭐 무장한 그런 사람도 아니고 제자들이 뭐 그런 사람도 아닌데 그들은 마치 도둑 잡으러 오는 것처럼 아니면 반란한 사람들 제압하러 오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계신 것을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너희가 누굴 찾느냐? 라고 말할 때 이제 나사렛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나사렛 예수다. 원래 그들이 유다에게 돈을 주고 그와 함께 했던 뭐냐면 예수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는 당당하게 바로 내가 예수다. 내가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할 때 보면 재밌습니다.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 상황에 우리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나섰기 때문에만도 아니고 예수님 때 권위에 그들이 그냥 물러갔던 것 같아요. 그들은 군인이었고 무장한 사람이었고 예수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었는데 예수의 그 한마디 그들 오히려 물러가가지고 그냥 뒤로 넘어져가지고 자빠졌다고 해요. 여기서 누가 강자입니까? 예수님이 강자예요.
근데 예수님께 그 한마디에 물러간 그 사람들에게 기꺼이 잡혀가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은 기꺼이 가신 겁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도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솔선수범하기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당당하게 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많은 목자들은 양을 갖다가 칠 때에 재산의 한 수단으로서 아니면 자기의 뭐 일거리 가운데 하나로서 생각하지만 그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오늘 우리가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게 뭡니까? 내 생명 아닙니까? 내 행복 아닙니까? 이것이 빠져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예수님 기꺼이 양을 위해서 선한 목자로서 생명을 바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서도 그분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꺼이 그분이 마시는 잔에 대해서 그는 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에 생각해 볼 때 그분은 홀로 마셨다고 말합니다. 홀로 감당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도행전 4장에 말씀했던 것처럼 다른 일로서는 구원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하신 말씀에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오늘 우리들은 때때로 우리 가운데 보면은 나름대로 의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로 좋은 조건이나 여러 가지 편안함을 물리치고 어떤 사명을 위해서 뭐 얼마 전에 그 TV 보니까 뭐 그러더라고요. 인도의 어떤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고 훌륭한 대학도 나오고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막 굉장히 큰 좋은 제약회사나 이런 데서 막 스카우트 하려고 했는데 다 거절해버리고 우리나라에 와 있는데요. 유엔 그 기후 가운데 하나 그런 의료를 갖다가 연구해가지고 하는 봉사하는 그런 그 기관에 들어왔다고 그래요. 대단한 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가지고 또 많은 그런 걸 얻는 이유가 뭡니까? 급료도 좋고 대우도 좋고 사회 당당한 그런 얻어가지고 행복한 삶, 편안한 삶 살기를 원하는데 만에 그것보다는 내가 주어진 내 재능을 가지고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주고 봉사하겠다는 그런 마음 얼마나 숭고하고 좋은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들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내가 깔고 닦고 단련해봐도 하나님의 온전한 그런 희생 제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도드라집니다. 나름대로 제자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실 때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자기가 막았을 때도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이 어려울 때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다른 제자는 다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가 한 일 하나 있어요. 이게 뭐예요? 칼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칼을 휘둘러가지고 말고라고 하는 그런 이제 종의 귀를 떨어뜨린다. 그가 이제 어부였잖아요. 그냥 칼 연습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칼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나름대로 분위기가 좀 이상하고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칼을 하나 장만한 것 같아요. 정말 그 칼 연습했다면요, 목을 잘라야지 빗자루 잘라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어쨌든 그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10절에 보면요, 11절에 예수께서 베드로를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아라. 그래요. 칼을 쓴 자는 칼으로 망한다고 하는 말씀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베드로는 나름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도 나서지 않은 그때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뭔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하게 된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이제 어디로 갑니까? 바로 끌려가잖아요. 안나스라고 하는 전 대제사장이었던 그런 집으로 끌려가. 사실 이것 자체도 잘못된 겁니다. 왜요? 현직도 아니고 과거에 전직이었던 그 원로 대제사장한테 왜 끌려가요? 그 사람 무슨 권한이 있다? 법적인 권한이 전혀 없어요. 그냥 실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는데요.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홀로 그 일을 감당하신 걸 보게 되는데요. 베드로는 누가복음 22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 오는 과정 속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대로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때때로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뭐가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실제로는요, 오히려 주님께 우리가 더 드립이 될 때가 많아요. 마치 여러분이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어린 아이들이 뭔가 좀 머리가 좀 깨어나고 되고 뭔가 할 때 오히려 부모가 하는 일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할게 해가지고 앞장서면은요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일만 만들 때가 참 많아요. 물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성숙하게 되어지고 배우게 되는 게 사실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도 마찬가지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의욕이나 어떤 나름대로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우리가 덕이 되는 게 아니라 짐이 될 때가 참 많은 것이 우리의 한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길을 가시는데 베드로는요 용기 내가지고 어디까지 가는 안나스의 그 재판받는 데로 가지게 되죠. 가가지고 있는데 불 추워가지고 불 쬐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베드로한테 말하잖아요. 야, 내가 보니까 당신 낮에 보니까 저 예수라는 사람 같이 있던 사람인데 라고 말할 때 뭔 소리냐, 내가 어떻게 거기 있었냐고 아니라고 막 부인하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들리는 그곳까지도 나는 저 사람을 전혀 모른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게 바로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의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내 생명까지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어떤 중요한 일을 우리가 선택함에 있어서 그 중심이 어디가 있냐면 바로 내가 될 때가 있고 내 평안이 될 때 있고 내 유익을 위할 때가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지금은 조금 눈 감아주시고 다음에 내가 다 잘할게요. 주님 하나님께 허락도 안 받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홀로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분은 감당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오늘도 마찬가지. 내가 볼 때 나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자기 정체성을 바로 알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뛰어난 사람이 많고 재주 많은 사람도 많고 다양한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자꾸 어떤 의미에서 비교의식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잘난 사람 앞에 자꾸 위축되어지고 또 다 잘하는 사람 보면은 자꾸 남 못하는 것 같고 못난 사람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자존감을 가지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제 그러면서 막 꽃이 막 다양하게 피는데요. 그 꽃을 보면은 모양도 다양하고 색깔도 다양하고 피는 시기도 다양하고 근데 그 모든 것이 그때그때마다 그 꽃이 이쁘고 아름답더라. 우리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 내가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비교해서 우리가 장미하고 국화를 갖다 비교할 수 없어요. 국화의 멋이 있고 향이 있고 그의 아름다움이 있고 장미는 장미로서의 향이 있고 모습이 있는 거지. 근데 그걸 비교해가지고 선택하게 만들어요. 요즘 보면 그런 게 많아요. 자꾸 경쟁 세계다 보니까 근데 비교해가지고 사람들 손이 많이 가면 그것은 이쁜 거고 더 아름다운 것입니까? 사람 투표해가지고 장미가 이쁘다고 했으니까 장미가 최고야 1등이야 말하면 그게 1등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저마다 주어진 재능이 있고 저마다 역할이 있고 나름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그대로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들이실 때요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서 5장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것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던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약할 때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너무 조건을 많이 따져요. 저 사람 평소에 나와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 과거에 나에게 어떤 악한 행동이나 나의 불쾌한 감정을 주지 않았는가? 또 이 관계 속에서 나에게 손에 끼친 사람인가? 유익할 사람인가? 앞으로 미래를 봐서도 장래성이 있는 사람인가? 그런 걸 따져가지고 우리가 선택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선택할 때요 이 모든 걸 다 배제하셨어요. 그냥 그분 사랑이, 그분의 선택이 우리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 예수님을 배워야 돼.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 너무 제한이 많아요. 우리 세상 길들여서 그래요. 요즘 하는 걸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법을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나서 나중에 그 법이라고 하는 걸 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본질보 사람의 본질보다. 그런 것은 안타까움이
아닐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심을 알기에 예수님의 희생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 유익한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요,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해요. 사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억울한 것 많잖아요. 내가 정말로 억울한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갔는데요, 이 안나스는 굉장히 악질적인 사람이에요. 명칭은요 가장 거룩하고 숭고한 대제사장인데, 이런 사람이야말로 그 나라의 가장 거룩한 사람이어야 되고 정말 모두가 신임받을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고대 시대에는요,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은요, 바로 아주 왕통 다음에 그런 높은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이었어요. 이 사람은 일찍이 로마의 정부와 이렇게 타협을 잘해가지고 대제사장이 되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대제사장 행사하면서는요, 자기의 아들 4명 모두가 다 대제사장 시켜주고요. 그리고 뭔가 로마 정부와 안 맞아가지고 자기 자리 쫓겨나게 되니까요, 자기 사위를 갖다가 이제 당대 사위를 갖다가 제사장 시켜가지고 이 가야바가 현대 대제사장이 되었던 걸 볼 수 있어요. 아주 그냥 교묘한 사람이고 정치적으로 뛰어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면직이 된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시켜가 예수를 갖다가 잡아서 끌고 자기 집으로 오게 만들었어요. 이거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무슨 권한으로? 잘못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뭐 하면은 청문회 합시다 해가지고 막 불러가지고 하는데, 근데 엉뚱하게 뭐 국회에서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합법적인 데서 모르는데 전혀 그런 권한도 없는 사람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따라서 한마디도 안 해요. 왜요? 이 자체가 대꾸할 것도 없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야바 자기 사이한테 보내고, 가지고 거기서 이제 저런 식으로 산헤드린 공회를 갖다 소집해가지고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이제 재판을 열게 되어집니다. 사실 그것도 원래는 71명으로 되어진 산헤드린 회원들이 있는데요, 그 모임 자리가 보면은 낮 시간에 해야 돼요. 근데 한밤중에 비상 소집해가지고 예수님을 재판하는 그걸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날이 바로 주 30년 4월 5일, 바로 그때가 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이제 했었던 거 본데요, 당시 이 유대에는요, 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탈무드라고 하는 중요한 그 법전 있잖아요. 탈무드에 보면 수많은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그런 법이 있어요. 거기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것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모든 걸 다 무시해 버렸어요. 그리고 참으로 했는데 보니까 이 재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혐의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하고, 그래가지고 그들은 큰 공격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어졌어요. 그러자 이제 유도신문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보면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유도신문으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이거 참 그렇죠. 아니라고 하면 스스로 자기 부정이 되고, 기다고 하면 그걸 갖다가 하나의 신적 모독을 해가지고 넘기고자 하는 아주 교묘한 그런 질문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내는 하나님 아들이다. 죽일 때면 죽이라. 그래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고 나중에 심판자로 올 것이다라고 당당히 말할 때, 아 됐다. 바로 신격 모독자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사형 언도도 해갔다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빌라도에게 끌고 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굉장히 불법적인 거예요.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예수님 기꺼이 왜요?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어린 양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록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실은요, 원래 이 산헤드린이나 이쪽 보면 그렇게 사형에 대해서 언도를 많이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런 말을 쓰면서 만일 산헤드린 공의회가 7년 동안 한 사람을 사형 선고를 했다면 그것은 도살장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법 자체가
사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참 원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억울한 재판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또 그분을 배우는 그런 성도로서 오늘 우리가 주어진 우리 가정 속에서 또는 직장 속에서 사회 일원으로서 그 주님의 마음과 그 정성을 우리가 잘 아시고 우리 또한 미흡하지만 약할 때 힘을 주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샘을 얻고 진리 가운데서 살아갈 때 예수님의 희생은 헛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부활해야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